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열왕기서의 이야기들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지를 계속해서 도전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이한 법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우리의 모든 지나온 것들을 내려놓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고 바라고 또 변화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연약한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 함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단위에서 연약한 육신과 또 연약한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또한 섭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대언함에 있어서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입니다.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은 믿을 신에 또 우러를 앙이라는 한문으로 되어 있는 단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면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마치 어린 아이가 잘못을 하든 안 하든 자신을 무조건 품어주고 보호하고 인도해주고 이끌어주는 부모의 품에 그냥 달려가 안기듯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라는 거예요. 내 욕심과 내 생각, 그냥 내가 가진 뭐 어떠한 것들도 그냥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안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 생각에 옳고 의롭고 잘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 생각과 내 고집 다 내려놓는 것.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면 내가 아무리 내 경험과 내 살아온 세월로 봤을 때 의롭고 옳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그게 그렇지 않다라 하시면 순종하실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나온 어떤 칼럼에서 봤는데 요즘 성도들은 너무나 하나님을 가르치려던데요.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너무 가르치듯 기도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 보니 신앙생활하기도 힘들고 교회 안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신앙생활하는 믿음 있는 자들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 얘기는 역으로 얘기하면 뭐 워낙에 컨텐츠들이 많다 보니까 듣는 것들이 많잖아요. 교회 안에 너무 똑똑한 신앙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별 없이 가지고 있는 것도 참 많이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또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무리 좋은 제사를 드리고 아무리 많은 제물을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과 또 제사가 아니라면 그 예배가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오늘의 이야기가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또한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앞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5장에서 성전 준비를 했고 성전 건축 준비를 했고 6장에서 외부 공사를 마칠 즈음 하나님께서 한마디 툭 던져주시고 이제 내부 장식이 쫙 진행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7장의 초반부의 본문이 있지만 사실 13절부터의 본문의 말씀도 성전 공사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읽은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쑥 빠져도 성전 공사의 흐름에 크게 지장이 되거나 말씀의 흐름에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13절 이후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거기에 성전 주변에 있는 물건들, 그런 도구들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13절 이후에 보면은 두 개의 큰 기둥이 세워지는 장면이 나오죠. 그 기둥의 이름이 뭡니까? 신앙생활 10년 이상 하셨으면 대충 아실 거예요. 많이 들어보셔서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뒷부분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고 그 외에도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밑에 소가 몇 마리일까요? 성경에서 숫자 잘 모를 때는 세 가지 정도 내시면 돼요. 12, 47, 그죠? 12마리입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소가, 제물이 될 소가 떠받치고 있는 저것의 이름이 뭐냐면요, 바다입니다. 바다. 영어로도 sea예요. 그래서 크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이게 쉽게 생각하면 큰 물탱크예요. 물탱크. 꽉 채우면 3,000밭이라고 합니다. 3,000밭 정도가 들어가는, 이게 어느 정도냐면 1밭이 22리터니까 놀라지 마세요. 66,000리터가 들어가요. 저 안에. 근데 평소에는 한 44,000리터 정도를 넣어놓는다고 합니다. 이 바다는 제사장들의 손과 발을 씻는 용도고요. 또 보시면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성전 기물이에요. 다. 이 주변에, 성전 주변에 물두멍 10개를 만드는데 이 물두멍은 제사 드리는 자들과 제물을 이렇게 씻는 데 사용하는 기구고, 성전 외부에 저렇게 보시면 큰 바다가 있죠. 여기에 바다가 있고 이게 5개씩 있습니다. 양쪽으로. 그리고 이게 그 기둥 중에 하나인 야긴과 보아스, 이게 제단, 이게 이제 성전입니다. 온통 이제 금으로 도배된 이런 성전에 대한 기구들의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런데 그 앞에 우리가 6장에서 보았던 내용과 7장 13절부터 이 말씀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대단한 물건들을 이렇게 만드는 이야기들이 배열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이 끼어 있다라는 거예요. 끼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끼어 있을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제가 나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저자의 의도가 있잖아요. 의도가 있죠. 분명히 쭉 진행이 돼도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탁하시고자 싶은 말씀들을 집어넣듯 오늘 본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도 그렇게 삽입된 본문이다라는 거예요. 그저 성전 건축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성전 건축의 흐름 속에 갑자기 어떤 얘기가 들어갔죠? 솔로몬의 왕궁 건축에 대한 얘기가 갑자기 쑥 들어가요. 그럼 그 내용을 이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뭐라고 합니까?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전 공사가 쭉 진행되고 있는 중간에 솔로몬 왕궁 공사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기록해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제목, 가제가 뭐였죠? 네가 왜 거기서 나와요? 이게 왜 갑자기 거기서 나왔나? 왜 성전 건축 중에 솔로몬 왕궁 이야기가 나왔나? 이유가 당연히 있겠죠. 이 본문에 보면은 솔로몬의 왕궁은 몇 년 동안 건축합니까? 13년 동안 건축합니다. 성전은 몇 년 동안 건축했죠? 7년 6개월이에요. 제가 이거 어렸을 때 기억이 나더라고요.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솔로몬이 교만해서 자기 왕궁은 13년 동안 열심히 오랫동안 크게 짓고 하나님의 성전은 금방 짓고 말았다, 이랬었던 어떤 전도사님의 제가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긴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에 대한 기물과 그 모양만 짓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시간이 사실 많이 들지 않지만 왕궁은 왕이 머무는 곳만 지은 것이 아니라 부속 건물을 함께 지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보다 오래 걸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해요.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또 2절부터 5절의 말씀에 보면
레바논 나무를 갖다가 왕궁을 짓고 굉장히 화려한 건축 양식을 갖고 이렇게 짓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기에도 당연히 뭐가 들어갑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이 잔뜩 들어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보다 솔로몬의 왕궁은 한 4배에서 4.5배, 뭐 여유 있게 보면 5배까지의 크기다라고 얘기를 하니 당연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부속 건물들이 들어가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굉장히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6절 말씀에 보면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들이 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 왕궁은 어떤 식으로 지었냐면, 제가 그림을 갖고 왔는데 이게 주랑이에요. 주랑. 이거 많이 보셨죠? 직접 가서 보신 분들도 계시죠? 유럽 같은데. 저는 유럽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이걸 주랑이라고 합니다. 저런 식으로 짓고 안에 공간이 있고 그 안쪽으로 오른쪽 그림처럼 이게 집무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건물을 지어요. 저건 제가 예시용으로 가져온 그림이 저게 솔로몬의 궁전이 아닙니다.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제 그렇게 짓습니다. 근데 이런 공간으로 하나둘씩 만드는데, 솔로몬이 하나둘씩 만드는데 처음에 집무실을 만들고 또 재판하는 재판소를 만듭니다. 7절에 보면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궁전을 짓는데 관심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 지었던 건물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재판소예요. 재판소. 왜 재판소를 그렇게 신경 썼을까요?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구했던 게 뭐죠? 듣는 마음, 지혜를 구했죠. 그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바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솔로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구했던 그 지혜로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재판하는 일은 자신의 그 사역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일로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재판하는 그 공간을 굉장히 잘 지어 놓습니다. 잘 지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뭘 지을까요? 8절에 보면 이제 자신이 거처할 왕궁을 지어요.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는데 그 양식이 뭐라고 합니까? 동일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왕궁을 재판소와 같은 형식으로 지은 거예요. 우리가 그 역사책이나 이런 거 보면 잘 아시겠지만 고대 시대의 건축 건물의 그 크기와 규모는요, 크기와 규모 또 그 건물의 용도는 사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거 아시죠? 그 사람이 왕이면 또 어떤 직분에 있으면 그만큼 짓게 하고, 조선 시대에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서열대로 방의 그 방 칸수를 다 정해서 이 낮은데 그 사람이 더 많은 방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대요. 뭐 100칸 한옥 막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찌 되었든 고대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판소를 짓고 왕이 거하는 왕궁을 그렇게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어떤 의도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재판 드리는 재판소와 또 자신이 왕으로서 이 땅에서의 그 역량을 가질 때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모습으로 자신이 이것을 지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의 뭐 재판제도 상권 분립에서 입법, 행정, 사법부가 있는데 그 세 개는 동일하게 어떤 유지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어찌 보면 재판, 사법기관이고 솔로몬의 왕궁은 사실 행정하는 기관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입법기관도 재판소와 어찌 보면 같이 움직여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8절 후반부에 나오는 이 내용이 바로 열왕기 기자가 이 본문을 넣은 의도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뭘 지었어요? 재판소를 지었어요. 또 뭘 지었어요? 왕궁을 지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 똑같은 모양의 건물을 지어요. 그게 뭡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말씀 부제가 뭐라고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솔로몬이 거주할 사택을 만드는데, 그 왕궁을 짓는데 바로의 딸을 위한 공간도 만들었어요. 근데 눈에 확 띄는 내용이 뭐예요? 이 주랑과 그 양식이 동일하며 같았더라. 그러니까 같은 양식, 동일한 크기,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바로의 딸이 거하는 처소예요. 사실 외형으로만 이렇게 보면 그 동네에 이제 처음 가서 솔로몬의 왕궁을 구경하는 사람이 보면 어디가 재판소고 어디가 솔로몬이 거하는 곳이고 어디가 그 바로의 딸이 거하는 곳인지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세 개를 동일하게 지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위한, 바로의 딸을 위한 사택이 동일한 양식으로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누가 기록하고 있어요? 열왕기 기자가 어떤 내용 중에, 성전 건축하는 내용 중에 갑자기 왕궁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집어넣으며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솔로몬이 왕궁을 새로 지으니까 짓는 김에 자기 와이프니까요, 그죠? 바로의 때 자기 와이프니까 뭐 하나 지을 수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솔로몬이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습니다. 역대하 8장 11절 말씀,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왔어요. 다윗성에서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내 아내가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왜죠?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라 하였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어땠다라는 겁니까? 다윗이 머물던 왕궁에 거할 때에는 그곳에 바로의 딸 애굽의 공주가 거할 초소를 그곳에 뒀어요, 안 뒀어요? 안 뒀어요. 그런데 새로 리모델링하면, 새로 지으면서 어떻게 해요? 바로의 딸이 거할 초소를 그 안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구별된 곳이기 때문에 구별되어 지어놓든 다른 곳에 지었어야 되는데, 그런 구분 없이, 전혀 구분 없이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에 바로의 딸의 거처를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솔로몬의 정치와 또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 혼합된, 이방 종교와 혼합된 문화들이 조금씩 자리를 잡고 있었음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솔로몬의 왕권이 애굽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증거이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첫 번째 시작했던 그 깨름직한 말씀 다들 기억하시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어요? 애굽과 통혼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에게 지혜를 받기 이전이니까 우리가 이해 차원에서 그냥 넘어가자라고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일천번제를 통해 어찌 보면 그의 왕권이 잘 세워지는 것만 같은 내용들이 아직은 기록되는 듯 하지만, 어찌 보면 솔로몬이 자신이 재판을 하고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애굽과 구별되지 못한,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애굽의 영향을 받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뭐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 속에 시작된 이런 혼합주의가 결국 솔로몬의 인생과 통치를 점점 내리막길로 가게 만들어요. 그렇게 점점 애굽을 따라하고 애굽을 모방하다가 결국 나중에 보겠지만 11장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죠. 아무리 정치 외교적으로 큰 힘이 된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된 기준과 법을 따라 살지 않고 당시 세상의 기준이라 생각되어진 애굽의 문화의 법을 따라 살아가면 그 결과는 뭐예요? 이 책을 누가 보고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이때에는 별것 아닌 듯 여겨지는 바로의 궁전이지만, 바로의 딸의 궁전이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하긴 하는데, 바벨론이라는 큰 사회의 역량 안에서 살아가다 보니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만 살아가기에는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마음이 있기에 괜찮겠지라고, 나는 견딜 수 있고 버텨낼 수 있고 이 신앙을 지킬 수 있어 라고 살아가지만 어떻게 돼요? 점점 젖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문화 속에 살아가는 백성들의 어찌 보면 피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은가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어느새 세상과는 다를 것 없는 사람들로 누가 변해가요? 바벨론 포로 안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변해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잊어버리고 또 짜증 섞인 삶과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마음, 감사할 줄 모르는 삶, 이게 바로 바벨론에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적인 모습으로 점점 바뀌어간다는 거죠. 왜죠? 바벨론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신앙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요. 믿어요. 그러나 바벨론에서 살아가려면 내가 어느 정도는 타협을 해야 한다라는 종교적 혼합주의가 바벨론 땅에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내용에 대한, 그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정체성과 믿음에 대해 열왕기 기자는 이 부분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금 전곡을 찌르듯 체크를 해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이런 질문이 던져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파도처럼 몰려오는 세상의 흐름과 다른 삶을 그럼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가?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당장 직장에만 가도, 세상에만 나아가도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그것도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 생각해 보세요. 자유도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요? 그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바꾸어 가려고 하는데, 이 땅도 보면 동성애가 판을 치죠. 종교혼합주의와 다원주의, 또 인본주의가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에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질문을 던지며 답을 찾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할까요? 어린 시절이지만 제가 자랄 때만 해도요, 교회 다니는 사람 하면 정직한 사람으로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잘 사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름동역학교 같은 거 한 번 하면은요, 교회 동네 애들 다 모여들었어요. 그 부모들이 마음껏 보내고, 또 교회에서 지역에 있는 어떤 공간에서 모임을 좀 하겠다고 하면요, 우선적으로 예약할 수 있게 해주고 정부에서도 허가도 굉장히 자유롭게 났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기독교 단체가 모이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대가를 치러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져요. 많은 곳의 문화가 점점 신앙에 대해는 적대적으로 변해가고, 점점 더 많은 나라에서 하나님 혹은 진리 또는 죄, 또 죽음 이후에 대한 개념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불쾌하게 여기는 세상 사람들도 많고, 아니 기독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시편 118편의 말씀에 보면 나라들이 애워싸고 밀쳐 넘어뜨리려는 세상이 당시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 점점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부딪혀서 대응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나요? 점점 소극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 또 세상의 흐름 속에서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래도 견디며 기도하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내야 하는데, 사실 오늘날 많은 교회 안이 더 문제인 상황들이 더욱 많이 보여지고 있고, 이런 세대의 모습들, 이런 교회의 어른들이나 기성세대의 모습을 보며 다음 세대들이 보고 배울 것이 없는 교회의 모습들이 점점 되어져 가고 있어요. 본이 되어주지 못하는 부모 세대를 바라보고 있어요. 제가 짧은 영상을 하나 봤는데,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자랐던 한 청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느꼈던 하나님은 무섭고 두렵고 내 말을 다 들어주지 않는 어떤 그런 대상으로만 알고 살았대요. 근데 이 청년이 되고 부모님 곁을 떠나 학교를 다니고 이러면서 그냥 기독교를 멀리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인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영상에서 하는 마지막 얘기는 이겁니다.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어린 시절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들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았는지, 그리고 나는 왜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 누구도 배울 사람이 없었는지.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는 우리 개인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런 실질적인 역사적 현장이 어디냐? 바로 바벨론 포로기였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수없이 경고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뒷전으로 둔 채 부서지고 무너진 삶의 현장에서 분노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세대, 하나님이 잘못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이야기하는 바벨론 포로 시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셔야 됩니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신앙생활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싶으십니까? 당장에 학교만 가도 동성애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아이들이 이슈들을 갖고 오잖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에 신앙적인 가치관과 기독교 세계관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내용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직장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죠. 다 그렇게 하니 나도 눈속임하듯 내 수익을 올리기 위한 그런 행동들을 크리스찬들도 안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사실 구별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닌다는 것을 밝히면 놀라는 주변인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답이 있습니다. 그 바벨론 안에 살았던 사람,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1세대 중에 한 사람, 누구죠? 다니엘. 다니엘은 포로 생활로 끌려갔던 사람이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세상 흐름에 휘둘리지 않았던 사람이죠. 이 믿음에 대해 다니엘서 1장 8절 9절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뭘 했대요? 뜻을 정했대요. 세상의 흐름이 있지만 나는 이 흐름에 휩쓸리지 않는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바보처럼 살겠다. 그랬더니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가 뭐예요? 은혜와 긍휼을 그에게 얻게 하셨어요. 실질적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성공한 인물, 물론 세상적인 어떤 세속적인 가치관이나 기준으로 본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통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면 도태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인생이 된다? 그 세상 속에서도 영화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바로 다니엘의 모습 속에 우리에게 조명되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단은 힘들죠. 다니엘처럼 살아가는 게 가능하십니까? 저 역시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만일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다니엘과 같이 할 수 있었을까? 라는 질문에 네 라고 당당하게 대답할 수 없는 제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경원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의 흐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붙들고 사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를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는 그 내용들을 볼 때마다 아멘 아멘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솔로몬,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만 살아도 충분한 삶을 살고도 누리고도 남을 축복받을 사람이었지만 그의 삶 곁에는 애굽으로 대표되는 세상의 유혹을 그는 완전히 털어내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가장 강력한 왕권과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으나 그 화려함 뒤에 애굽의 가치를 쫓는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는 냉정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돼요. 또한 우리의 삶도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애굽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함께 썩어질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서 잠깐 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두 발을 딛고 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로기 백성에게 하나님은 바벨론 속에 살아가지만 바벨론화 되어지지 말라고, 혼합되어지지 말라고, 뜻을 정하여 구별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살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열왕기 기자를 통해 이 내용을 당시 바벨론 포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날 바벨론과 같은 세대 속에 세상의 문화와 돈의 포로가 된 듯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금 말씀해 주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솔로몬의 이야기로 넘어와서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그에게 기름 부음을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만 잘 붙들고 살았어도 라는 아쉬움이 제 안에 깊이 와서 그 말씀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다윗이 기름 부을 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이게 뭐예요? 세상적 기준 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과 같은 기준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세상과 같지 않대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신대요. 이 말씀은 너무나도 귀한 말씀인과 동시에 역으로 생각하면 너무나도 두려운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의 외모는 누가 봐도 너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처럼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쵸? 거룩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내가 조금 마음에 안 들고 불평스러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 우리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이 길을 가야 한다면 기꺼이 내려놓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렇게 기쁨으로 소화해내는 그런 마음과 기쁨을 가진 공동체로 지금 이 자리에 우리는 앉아있는 모습으로 보이고 그 사실을 저는 신뢰하고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지금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부끄럽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솔로몬의 성전은요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화려함과 아름다움만 드러내려 하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솔로몬의 영화를 꿈꾸는 삶을 꿈꿔요. 그래서 그 화려함이 우리의 눈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군 못 속여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지금 교회 나와 있는 이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전을 나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살아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보는 사람이 없는 나 혼자만의 시간에 내 마음과 생각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본질이 무엇인지, 작은 틈도 세상을 향해 또한 세상의 사단에게 내어주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것 많은 거 알아요.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것 좋죠.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좀 더 깊이 돌아보고 지금 내 삶에 그리고 내 마음에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기준인 바로의 딸이 거하는 처소가 있질 않은지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솔로몬의 이 왕궁 이야기가 끝나고 13절부터의 이 스토리는 다시 성전 이야기로 진행되는데, 여기에 두 기둥의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에서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왔어요. 두로에서 히람이라는 기술자를 데리고 와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트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했던 한 사람을 부릅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성전 건축을 어떻게든 최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당시 최고의 기술자를 지금 부르는 장면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이 좀 길어요, 생각보다. 그렇죠? 긴데 뭐가 기냐면, 이 히람을 두루에서 스카우트 해왔는데, 여기서 지금 히람 하니까 여기 또 성경 좀 읽으신 분들 헷갈리실 거예요. 왜냐하면 두로 왕의 이름도 히람이었어요. 동명이인입니다. 그래서 이 히람을 다른 곳에서는 후람이라고도 이제 표현하는데, 어쨌든 이 사람을 초빙을 합니다. 당대 최고의 놋기술 장인이에요. 앞서 우리가 보았던 큰 바다 있죠. 그리고 앞으로 만들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놋으로 만든 물건을 순수 제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방 사람이에요. 한편으로는 성전을 짓는데 굳이 이방 사람을 써야 할까 질문이 던져질 쯤 이 사람의 출신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 맞아요. 이방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어떤 분이에요? 납달리 지파 과부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인 듯 이방인이 아닌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보면 성전 건축에 정성을 다하는 솔로몬의 모습으로 또 보이고, 또 이방인도 예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성전 공사에 참여시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지금 제가 바벨론의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시선에서 열왕기서를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보면 솔로몬의 이야기가 시작될 때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은 이야기나, 성전 건축이 한참인데 왕궁 사건을 기록하면서 바로의 딸 건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나, 건축을 하는데 거기에 굳이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이 섞이긴 했으나, 어찌 보면 그것이 이 히람이 혼합주의적 행태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한 인물로 열왕기 기자가 해석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생각이 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 히람은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정통성과 거룩성을 훼손한 인물처럼 보여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동기는 좋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최고의 것을 만들겠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질문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제 해석이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봐온 열왕기를 해석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조차도 사실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이 히람을 통해 두 개의 기둥이 제작이 됩니다. 그 이름이 야긴과 보아스예요. 이 두 기둥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두 기둥이 성전 자체를 떠받치고 있는, 그러니까 이 두 기둥이 없으면 성전이 무너지는 그런 두 개의 기둥으로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이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두 기둥이 없어져도 성전은 안 무너집니다. 왜냐? 이 야긴과 보아스는요, 입구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저 그림에서 보듯이 입구에 세워져 있는 것이 바로 야긴과 보아스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드나들 때마다 저 두 기둥을 봐요. 그 두 기둥의 뜻은, 야긴은 그가 세우실 것이다고, 보아스는 그 안에 능력이 있도다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세우셨고 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선포될 것이다 라는 굉장히 좋은 의미의 뜻을 가진 이름으로 솔로몬이 그 이름을 짓습니다. 뭔가 아이러니 같아요. 뭐가 아이러니냐면,
의미도 좋고 모두 좋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정말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의 인생이, 그의 삶이, 내 왕권,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이루어진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의 능력으로, 내 안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이루어 주신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 수만 있었다면, 이 두 귀둥이의 이름은 정말 너무나도 귀한 이름이죠. 솔로몬이 정말 지은 그 이름대로만 살았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에서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며 살았다면, 정말 그 마음으로 사실 이것을 지을 땐 그렇게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었겠죠. 왜냐, 아직까지는 솔로몬의 마음속에 조금씩 균열이 있긴 하지만 그의 마음과 그의 정성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어찌 보면 솔로몬의 모습이 남들 보라고 쥐어 짠 은혜가 그 안에 있어 그것으로 또 선포하듯 보여진 것은 아닌지, 그게 아니라,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삶 전체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찐 은혜가, 짠 은혜가 아니라 찐 은혜가 흘러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쥐어짠 은혜가 아니라 찐 은혜는 차고 넘치는 은혜예요. 우리는 이 열왕기의 스토리를 통해 작게만 여겨지던 작은 눈덩이 같은 일들이 점점 커져가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 결정적인 내용들이 열왕기서 후반으로 갈수록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솔로몬의 불안한 통치는 사실 우리가 볼 때 마음이 아프기도 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정성껏 짓고 그 마음과 정성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어요. 근데 열심을 내고 있으나 그의 마음 가운데 조금씩 흩어지고 있는 그 모습이, 저것만 막으면, 저런 생각만 하지 않았으면, 저 부분만 조심했으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그의 후손에, 그 이후에 일어나는 왕들이 그 모양으로 살진 않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건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무 잘하고 있다고. 정말 잘하고 있다고. 너무 수고하고 있고, 너무 애쓰고 있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또 선교와 다음 세대를 위해 이 만나교회가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나 그 안에 작은 문제들이 혹시 있다면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 부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그렇게 세워져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131편을 보면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있어요. 3절밖에 안 되는 짧은 절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감당하지 못할 큰 일을 해서 어떤 성과와 어떤 성전의 또 그 궁전의 화려함을 세상에 드러내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어린 아이가 어미 품에 안기려 뛰어가듯 그렇게 교회로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고 또 주님 품에 안겨 평안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미의 젖처럼 먹고 마시며 그 말씀으로 성장해 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셨어요. 영원토록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시며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아멘. 그 믿음으로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주님 붙듭시다. 그리고 세상의 외형적인 것들, 세상에 자랑할 것들을 만드는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그 말씀에 매달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렇게 실수 없이 애쓰며 수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